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야 하는 삶다운 삶인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현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추수할 땅으로 보내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당시에 살아갈 그 삶, 그 현장을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제 이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두 복음서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복음서의 뒷부분에 가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마치는 부분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앉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멋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하시면서 마지막 날 종말의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분명히 뒷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처럼 하신 거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 말씀을 여기다 넣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때 바로 이 말씀을 넣을까? 마태가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그것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일 처음으로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시하고 처음으로 선포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마태가 중요히 생각해서 팔복이에요. 이제 그들은 팔복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팔복 얘기를 듣고 놀란 사람들입니다. 팔복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을 주님께서 들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하는 이 세상의 일은 이제 너희들은 천국 백성으로 팔복의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 팔복의 현장으로 가서 감당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팔복의 얘기가 그 안에 가득 들어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세상의 현장을 나가서 살지만 팔복의 현장으로 살 수 있도록, 물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단지 당시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의 내용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적용되고 있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들이 공부했던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의 세계를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8가지 축복을 둘씩 나누어서 이미 공부했습니다. 첫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복은 자연히 죄와 관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성경은 계속 구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그 마음을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애통함,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내 죄, 사회의 죄,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막히니까 애통하자는 거죠. 그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면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내세우며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복, 온유한 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가운데 가장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겐 배불리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이지 않게 채워주시고 생수의 영인 성령으로 목마르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이 땅의 소금이라고, 이 땅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중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소금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썩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죄와 싸우고 이기는 그러한 존재, 이 땅의 소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팔복의 후반에 있는 네 가지, 그것은 이웃과의 그 사이에 중심을 둔 복들입니다. 다섯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웃을 향할 때 이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긍휼함으로 대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함에 있어도 속에 다른 마음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깨끗한 표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청결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이웃이든 마음에 청결한 자 복이 있습니다. 일곱째 복은 어떻게든 너희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가르는 것이 아니라 묶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여덟째 복이 뭡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박해받기까지 긍휼함을 보이고 청결함을 애쓰고 화평을 노력한 자들에게 분명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삶은 사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드러나게 되는 빛의 삶이,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들었고 여기에 놀랬던 사람이에요. 감복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담당하는 그 사역의 현장을 바로 이런 팔복의 세계로 받아들이고 그 팔복의 세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이르더라도 감당해내라. 그 팔복의 상황에서 잊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에 이 땅에 소금이는 것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세상에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제자들의 삶 살아야 한다고 그러고 공부하고 훈련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여기에 우리도 이렇게 팔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팔복의 현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는 그 팔복의 현장, 직접적인 현장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팔복의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리대 가운데 있는 양, 살 수 없어요. 곧 죽습니다. 그 양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목자를 찾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생명을 걸고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양의 심령은 목자를 찾는 심령으로 가난합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목자를 찾는 가난한 심령의 양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느라 심령이 가난해진 건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압니다.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는 채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애통하게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팔복의 세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내 죄, 이것 때문에 자꾸 막히니까 내 죄를 애통해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얘기하는 팔복의 현장을 보면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온통 사회가 다 죄로 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에까지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팔복의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곧 죽을 지경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세상에 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온유함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의 정말 참된 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십자가에 끌려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순하게 끌려가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분명히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해서 너희 입에 말을 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네 번째 팔복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채움을 받을 것이라. 주님은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신다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말씀도 넣어주고 성령이 어떻게 말할까 도와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뱀 같은 지혜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지혜가 어떤 역경에서도 도운다는 얘기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의 악을 대하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악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악을 선으로 대항하면서도 놀라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게, 이것은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함, 성령의 도우심을 오직 성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역사함이 팔복의 현장에 나가서 사는 그 제자들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말씀과 성령으로 배부르게 채워집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싸우고 죄를 전파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극복하게 하는 그 삶, 그들의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의 소금의 존재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Salt of the earth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오직 목자 대신 예수님만을 찾고 항상 함께하며 내 죄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애통하게 살면서도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약속된 줄이고 목마를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소금의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어서 살아가며 사는 이 땅의 소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팔복과 팔복의 현장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가지 복, 네 가지의 팔복과 이 팔복의 현장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식은 자기 소유물이에요. 근데 지금 자식이 반항해서 아버지를 죽인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것은 당시는 이건 생각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셨죠. 우리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것은 가정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연히 천국에 대해 할 이 세상을 가정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더욱 악해져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그 창조의 질서까지도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누가 만드셨는데 그게 깨집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을 거역할 따름이에요. 우리의 욕심과 죄된 욕망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까지 감히 도전하게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비록 세상이 그렇게 되더라도 너희들은 팔복에 있는 그 긍휼의 삶, 청결의 삶, 화평의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할 삶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의 세계에서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지켜가는 삶이에요. 다섯 번째 팔복이 뭐였어요? 세상이 험난해져도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항상 긍휼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불쌍하게 보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팔복의 현장으로 살 때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해도 너희들은 긍휼함, 이웃을 향해서 긍휼함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 뭡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너는 너 스스로 너의 속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웃을 대할 때도 거짓되게 하지 말고 너는 오직 청결함을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이 계속 거짓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참되게 정직하게 대할 때 그것이 오히려 참된 능력으로 이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서 어지럽게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복이 뭐였습니까?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너희들은 어떤 경우라도 화평하게 해야 합니다. 화평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묶어야 된다는 것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르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제자들은 항상 묶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묶는 것이에요. 말세가 되더라도 하나됨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까지 잊지 말고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아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들의 삶이 돼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삶은 세상의 삶과 달라요. 세상은 지금 이쪽으로 갑니다. 계속 어둠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항상 빛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삶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박해받게 된다는 얘기. 주님도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팔복의 마지막 8절가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팔복의 세계 안에서 세상을 팔복의 현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쉬지 않고 계속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고 계속 밀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 바로 박해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은 그런데 주님께서 복 중에 복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팔복에서도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그 현장은 팔복의 현장으로 깨닫도록, 팔복의 현장으로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팔복의 현장으로 준비시켜 보내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가만히 있으면서 당하지만 말고 도망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리지만 이 말씀은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닐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이 땅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금들이 퍼져나가야 돼요. 죄를 알지 못하고 검 것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계속 가는 그 구석구석마다에 이 땅에 소금이 가가지고 죄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알게 하고 깨우쳐 돌아오게 할 죄의 해결책을 알고 있는 소금들이 세상을 돌아다녀야 합니다. 겉으로는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은 속이나 겉이나 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부패된 세상에서도 어울려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니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빛이 이곳저곳 이 동네 정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의지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제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해하면서 온유함을 잃지 않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며 세상과는 거꾸로 가듯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남을 향해 긍휼함을 베풀고 자기는 마음속에 청결함을 유지하고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다가 박해받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제자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와 계속 싸우고 결국 말씀대로 살다가 박해받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매력으로 끌어서 나도 그리로 달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느냐는 얘기. 정작 제자 훈련을 하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열심을 내고 열심을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좀 잘 알으면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알아야 믿겠다. 이것은 정말로 잘 믿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면으로 찾아보면 내가 좋은 믿음, 내 믿음, 그 좋아하는 것,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또 남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위해서 내가 좀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무진 애를 쓰고 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그 삶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믿음 자체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제자의 삶을 현장에 나가서 팔복의 삶으로 살아야 할 이유, 왜 박해받고 죽어야 할까지 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 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마지막 말, 인자가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때문에 내가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팔복의 현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다는 것이 예수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세우는 너희 믿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제자들이
왜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그분만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혹독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복이 가득한 팔복의 현장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아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지럽고 험해져 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현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도 충분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이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완성된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완성된 승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보다 이해를 못합니다. 주님이 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그들은 알 길이 없죠.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무리 극한 상황이 되더라도, 세상이 뒤집어질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내 삶이 삶다운 삶이 될 이유는 내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나를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사는 것, 그분 때문이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순간부터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든 예수 때문에 할 때, 내 믿음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믿는 믿음이 되면,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된다면 젖 먹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20년을 믿어도 그 삶은 내가 왜 안 변하지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몸부림쳐도 그것이 내가 좀 더 나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몰라요.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세상은 이쪽 방향으로 가도 우리는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 박해받아서 죽기까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때문에. 자기 믿음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은 그렇게 거꾸로 못 가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을 위해서는 예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삶이 변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멋있게 살아가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는 삶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야 저렇게 살아야 하는 그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견하는 세상은 어둠을 치닫고 있는 세상이에요. 형제가 형제간에, 부모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으로 치닫는다는 얘기예요. 어둠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빛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는 세상의 빛을. 그것은 멋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조그만 것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하늘의 큰 상이 너한테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팔복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고 있는 짝모임 훈련은 뭐예요? 그 짝모임 훈련의 취지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짝으로 정해서 예수 때문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 짝모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좁은 문 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그 길을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엄청나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팔복의 현장,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거기를 잘 담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낼 때 엄청나게 주어지는 말씀과 성령, 그 기쁨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빛이 되도록 만들어서 세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하면서 세상이 이 땅에 소금이 되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제자 되고 싶어서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이고 훈련하고, 우리 제자 삶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을 위해서 제자가 되고 싶어요. 결코 아닙니다. 제자 되는 것은 예수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살잖아요. 나는 죽은 자인데 지금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는데 살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죄 중에 빠져 사는 저희들, 잘해보겠다고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헛된 것을 향해 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이 땅의 소금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 곳에 필요할 것이 이 땅의 소금이고 각 동네마다 필요한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정말로 팔복의 현장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길, 오직 예수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 세우기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 한다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작은 것이지라도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가 충만한 이유가 되어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